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핍니다. 평소에 제가 하듯이 하면 여호수아 1장 다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살핍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1장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가면 되게 뭐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한 5년 이상 다닌 분들이라면 이 설교 반드시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10년 이상 다녔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그러면 그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뻔한 얘기네. 이러고 아마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해서 10절 9절까지는요.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뭔가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단순히 그 내용 아닙니다.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이해 못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의 한 70% 정도는 여기 다 나옵니다. 70% 정도는. 여러분들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번역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번역한 걸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따지는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그리고 대충 한번 듣고 말아버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네? 그걸 벗어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다 보면 나옵니다. 봅시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눈의 아들인데 눈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우리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종이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두 사람을 완전히 등급이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입니다. 등급이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1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고 제가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던져만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안 나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잡다한 잔소리, 설명,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고 다 빼십시오. 주어와 동사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그거 놓치면 실수합니다. 그거 놓치면. 그럼 여기서 원래 핵심적인 동사는 뭐예요? 가라입니다. 가라예요. 긴 말 없고 다 빼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빼고 이제 너는 더불어 일어나 어쩌고 저쩌고 요단을 건너 다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가라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명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절대 안 시키십니다. 절대 안 시키십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온 200만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든 지팡이를 든 채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에도 합니다. 유치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애들이 더 잘합니다. 유치원 애들은 그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 선생님 보세요. 지팡이 하나씩 잡으세요. 손 내미세요. 그러면 유치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죠?
아마 대학 교수들을 갖다 모아놓고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쟤 왜 저래? 뭐 하자는 거야? 아마 이러고 내미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많은 재산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꼭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걸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를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막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도록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며칠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허성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저녁 기도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나사로 살리고 다 딱 살리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잘 읽어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먼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안에서 살려가지고 나사로가 돌문을 밀고 나오도록 하는 걸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혼자서 일 안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일부분을 맡깁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돌문을 옮기라는 겁니다. 돌을 굴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근데 매고 나왔어요. 다. 그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풀어놔라 겁니다. 풀어주어라. 예수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이거 붕대 칭칭 감아놓고 시체 염하는 거 그거 저절로 풀게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꼭 사람에게 시키십니다. 너희가 풀어줘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그런데 다니게 하라. 그럴 때 그때 다니게 하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이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그런데 다니게 하라고 번역된 그 동사가 그게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가 뭐냐? 제가 누차 강조해서 얘기했었죠.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상대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조차 안 할 정도로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저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면 돌을 굴려라. 할 수 있는 것만. 너희 보고 살려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요. 지팡이 들어서 내밀려면 내밀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쉬운 겁니다. 왜요? 쉬운 것만 시키시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모세 5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그걸 실천하란 말이야. 행동하란 말이야.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서양은 좀 낫습니다. 왜요? 서양 언어에서 특히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라는 이거하고 실천한다가 분명히 동사가 다르고 구분이 명확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어는 특성상 그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묘하게.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오해한 상태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목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성경을 파악해서 제대로 설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많이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입에 발린 말 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짓은 안 시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대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긴 이미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28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사람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면 믿고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쉽다니까요. 믿기만 하래요.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땀을 쫙쫙 흘립니까? 마음에서 생각 바꿔 먹으면 되는 건데요. 그것만 하면은 그게 너희들 일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진땀을 빼면서 금식을 하면서 뭐 온갖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뭘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그렇게 하고선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제대로 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 걸음을 잘 디뎌야 됩니다. 첫 걸음부터 잘못돼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아무리 고생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4절 네가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준 범위가 어디냐? 4절에 나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꼭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이 면적까지 차지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지중해 동쪽까지 다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블레셋인들입니다. 블레셋. 영어로 하면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공간적으로 상당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네 평생에. 4장에서는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해주겠다. 5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네 평생 살 때까지. 그겁니다. 신나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뭐뭐인이라 거심인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데 있죠. 거심인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 거시기 때문이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 번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해야 할 부분을 거의가 다 우리 한글 성경은 거시민이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뭐예요? 만약에 거기 갔다가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뭐다? 네가 잘나서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라는 말하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거기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다음에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차지 못해. 근데 너한테 그 일을 시켰대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이 6절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9절도 똑같습니다. 9절도 그렇고. 여기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 생기기 위해서, 좋은 일을 너희가 체험을 하려면, 은혜를 입으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딴 거 필요 없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요. 오직 강하고. 여러분들이 딴 거, 이것저것 내가 뭣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보통 담대하면 안 돼요. 극히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본동사는 뭡니까? 본동사가 이 문장에서 치우치지 말라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이게요. 전 정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못해놓고 왜 대한성서공회가 안 고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건데 이건 정말 죽어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율법을 잘 보존하고 다 실천하는 게 목표는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된다? 너희가 할 일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일단.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형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형통하고 싶으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치지 말라는 게 율법을 빼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뭐예요? 지켜 행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그걸 다 실천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덧붙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뭐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치우쳐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어느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그거는 좌로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존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내가 실천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건 우로 치우친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착오가 생기면 성경을 100날 읽어도 100독을 해도 헛읽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됩니다. 꼼꼼히. 그 다음에 8절 이 율법절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서 이 율법절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 여러분 보통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지금 뭐라고 해요? 내 어디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항상 중얼중얼 읊조려야 돼요.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있는 성경책 그거 한번 그냥 설명할 때 설교할 때 들여다보는 거 그걸로 끝.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이 다른 게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뭐 나한테 나쁜 짓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거는 가볍게 보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게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낮에만 해라? 아니에요. 밤중에도. 그야말로 자는 동안에 잠꼬대를 하면서라도 성경 말씀으로 잠꼬대를 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지켜 행하라가요. 이게 지켜 행하라가 또 번역 잘못됐어요. 이게 지켜 행하라 아니에요. 네? 여기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할 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목적이 뭐냐면 다 실천하는 거예요. 다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너희가 할 건 뭐냐면 보존하는 거예요. 다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존만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보존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실천하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헷갈리면은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일그러진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오면은 복 받는다 그러고 쉬운 줄 알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선 다 내기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점점 짐이 많아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번역 잘못해놔서. 지금 이거는요 아주 명백히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지켜 행하라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고 너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다? 말씀을 지키는 것, 잘 보존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건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뭐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묵상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그러고 내가 막 결심을 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너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죽어나가나 성경 기절을 갖다가 하루 종일 한 기절이라도 좋습니다. 다 어려우면 다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두 가지만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해보십시오. 한 달, 1년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1년 12달 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품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논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뭐 어떤 목사는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노력하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 1장에서 8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가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러고 마음을 먹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루 종일 잠시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를테면 나는 그게 좋아. 그냥 그 말씀만 하루 종일 하세요. 그것만 3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은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5년 해봤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정도 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말한 대로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별 근심이 없어요. 사는 게. 3년을 넘어가니까. 전응아처럼 오래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3년 내지 5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릴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단순한 걸 꾸준히 하는 게 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직접 하시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신용사가 강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비용을 치료하는데 조용기 목사가 기도해도 잘 안 나는 비용을 그 장로님이 가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신방을 가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 가면은 다 환자 놓고서 주변에 둘러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양반은 항상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중얼중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조그맣게 중얼중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만 나왔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없고요. 많이 알 만한 머리도 안 되고요. 근데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그냥 그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안 낫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잡한 화려한 폼나는 기도를 뭐 유창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고 그냥 성령이 하시옵소서. 뭐 그것도 좋고요. 예수의 피로 바르고 예수의 명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쉬운 걸로다가 계속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잘 믿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내가 네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사항,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니고 야 임마 이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그 소리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 말 말고 분명히 듣고 실천해 그 소리예요. 딴소리 하고 딴 핑계 대고 괜히 어쩌고 정달지 말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한 거냐? 강하고 담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천하에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이 여호수아조차도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두려움이 항상 앞선다는 거죠. 두려움이. 근데 여러분들 두렵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두려운 건 왜 두렵습니까? 보호자에게서 내가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즉 자기가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보호자를 벗어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자기는 스스로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두렵죠. 여러분들 갓난 애기들이 어린 애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누가 죽어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엄마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아기는 편안합니다. 설령 엄마가 죽을지라도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아기는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안겨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편합니다. 근데 막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연약하고 아주 소심하고 두려워서 절절매고 있고 놀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거기 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앞에 왜냐하면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9절의 맨 끝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왜냐하면 꼭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고 이유를 밝히는 문장으로 명백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9절하고 6절 특히 6절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거기도 왜냐하면 드세요. 6절하고 9절만큼은 반드시 고쳐 써놓으십시오. 6절도 고쳐 써놓으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이유를 나타내는 걸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한 걸 내가 의식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의 세계가 눈이 열려서 보이고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게 보여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날 공격하는 걸 봐보십시오. 겁이 나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 부족함이 없다. 그걸 계속 외우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보다도 뭐예요? 핵심이.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해요. 지금 제가 여기 성경에 주보에다가 빨간 글씨로 핵심적인 걸 빨간 글씨로 써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치우치지 말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읽으면 이게 포인트인 줄 알아요. 근데 정확히 읽으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건 목표고 1차적인 목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 요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한 채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복을 주시길 바라고 온갖 걸 다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운물에 가지고 숭늉찬 능력입니다. 네?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출발해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해 첫 설교이면서 설교 제목이 온전한 시작의 첫걸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자꾸 이거 설교 들으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1장에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좋습니다. 거기서 뭘 표시해놔요? 1장 1절에 첫 단락에 9절까지에서 핵심적인 동사가 뭐라고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색깔 칠해도 좋습니다. 내 책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떠나지 말게 하라. 뭐를? 이 율법책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토라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토라. 그럼 토라는 뭐다?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구약성경의 앞에 5권입니다. 그 내용이 항상 입에서 잘잘잘잘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도 그게 떠나지 않게.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경을 다 하라고까지 해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히 10편에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1년, 2년, 3년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돼요.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어린애처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 절은 제가 보기에 보다 8절의 특히 앞부분입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첫 단락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어라. 뭐 강심주에 먹고 뭐하고 막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고 내가 의식적으로 강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빗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헛고생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흙에다가 제대로 뿌려야지 생명 있는 씨앗도 콘크리트 위에다 던져놓으면 유리판 위에다 던져놓으면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흙에다 심으려면 심는 겁니다. 흙은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깨끗한 유리 위에 올려놔야지. 소독된 데 놔야지. 그러고서 알코올 통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자라납니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려는 것만 하십시오. 괜히 잘난 척하고 더 하지 않아야 할 걸 갖다 막 하는 거 그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불순종이고 미련한 짓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이고 그 결과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수없이 설교를 반복해 들으심으로써 제대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와 살이 되기 바랍니다.